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 사무엘하 14장인데요. 읽는 것은 13장 37절에서 14장 10절까지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13장 37절에서 14장 10절까지 사무엘하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 누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의 것을 끊겨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4장은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드고아 여인이 연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없는 일을 요압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서 그렇게 왕의 아들을 형을 죽인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연극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연극의 내용은 어차피 꿈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 다윗과 또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요압과 또 형을 죽이고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요압의 이 꾀로 아버지한테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속히 만나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공의로서 참 만나고 죽이지는 못할 망정 만나기가 참 껄끄러운 이런 사이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또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를 때 요압이 또 가운데서 또 중계를 해갖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편하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14장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각 사람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14장을 읽을 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회개할 점과 부족한 점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14장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우리가 읽는데 먼저 앞에 있는 13장 끝부분부터 읽었잖아요. 그 13장 37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13장에 있는 내용이 14장에서 요압이 그렇게 연극을 꾸미게 된 그 배경이 되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 버린 그 아들을 형은 이미 죽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고 아직은 살아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요압이. 그래서 이런 연극을 벌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사건에서 이 기록을 보면은 13장에 압살롬은 도망을 해갖고 구슬랑에게로 가갖고 달메에게로 가서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왕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왕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압살롬을 보지 못하는 그 슬픔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압살롬이 그술에 가갖고 도망간 지가 3년이 됐다. 3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39절 끝에서는 그러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밧세바 사이에 그가 죄악을 범했을 때 첫 번째 그 죄를 범할 때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건드려서 아기를 난 그 아기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음식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용서하고 아기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아기는 죄가 없지만은 이 아기의 생명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대신에 아기가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음식을 가져오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울며불며 그렇게 하시더니 아기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식사가 금방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려서 한 일에 대해서 이미 그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39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다윗 왕이 암논은 이미 죽었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갔어. 그리고 암논도 잘못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참 암논도 잘못하고 다윗 왕도 잘못하고 그랬는데 암논은 첫 번째 왕자가 돼서 이복 누이를 그가 사랑했는데 그게 완전히 육체적인 정욕적으로 그 누이를 사모했고 그래서 누이를 갖다가 자기가 정말 정욕을 채우고 누이를 겁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막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공주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해서 벌써 그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13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볼 적에 정말 참 다윗 왕이 그래 그 암논의 죄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또 죽음으로 끝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참 살인죄를 졌지만은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다윗의 왕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이 정이 많아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갔고 그 아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표시를 낸 거야. 이제 뭔가 뭐를 이게 왕이 먹을 걸 갖다 줘도 잘 안 먹고 기쁜 일을 해도 왕이 잘 웃지를 않고, 그런데 요압이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교활해요. 요압이 보니까 왕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왕이 기운이 안 날까? 보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교활한 요압이 이를 꾸민 것이 사무엘라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정말 암논이 병들었을 때도 다 정이 많은 사람인 것이 이제 나타나죠. 정이 많고, 그리고 그 정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징계를 할 때, 특히 자식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 잘못해도 제대로 꾸지람을 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해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못해요. 너무나 정이 많아서. 그것도 보통 아버지의 정이죠. 보면은 막 아주 무자비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함부로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다윗에게는 정이 많아서 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사울왕도 그렇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거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이게 부자 사이에서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정 많은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로 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반드시 서 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않고 자기의 그 정이 많은 그 성격대로 움직일 때는 다윗은 실수투성이에요. 그 인생이 너무나 큰 죄를, 자식들이 큰 죄를 짓는데 다윗이 거기에 정말 그 정 많은 성격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있는 큰 사건이 큰아들이 성범죄,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데 이때 또 아버지가 말려들었어요.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거기도 이제 그것도 연극 꿈인 거죠. 그렇게 교활한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마음을 풀을 수 있을 거야. 그 여동생을 네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교활한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 주는 대로 암논이 오래 아픈처럼 중병에 걸린 것처럼 누워 있으니까 왕이, 제일 큰 왕자잖아요. 왕이 왔어요. 와갖고 암논아, 너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글쎄요, 영 입맛이 없어요. 우리 전 집사처럼 입맛이 없고, 나도 어제 아침에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딱 갑자기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말 물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운이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저 입맛이 안 나요. 근데 그 예쁜 내 여동생이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면, 그런 과자를, 그 여동생이 그런 걸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 여동생이 만든 과자를 하나 먹으면 내가 입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정이 많은 아버지가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자식이라도, 이놈이 갑자기 왜 그 이쁜 공주,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이쁜 공주가 꼭 만드는 과자를 먹겠다고 하는지, 이거 혹시 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좀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그 여동생 오라고 그래서 과자 만들라고 내가 시키지. 그래갖고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여동생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전국의 미인이라고 소문난 그 다말이라는 공주가 예쁘게 채색 옷을 입고 와서 오빠 보는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다 가라앉하고 네가 나를 내 침대에 와서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먹이려고 갔더니 막 힘이 센 오빠가 아프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는 그냥 힘이 센 오빠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채웠으면 아버지한테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으면 아버지 정말 이복 동생인데 내가 너무 사랑해갖고 이복 동생과 나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길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는, 이게 심리적으로 그게 있대요.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는 그냥 이거 시시해 하고 내버리는 것처럼 그 공주인데 공주를 이렇게 함부로 한 그런 죄를 범해갖고 공주가 울면서 죄를 뿌리면서 집으로 오니까 압살롬이라는 전국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자예요. 이 집 식구들은 다 이쁜가 봐. 엄마가 이쁜가 봐요. 그래서 다 다윗의 왕자 공주 중에 제일 예쁜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이 그 집에 있는데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났겠죠. 압살롬은 이제 성격 보지만 어려서부터 교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와, 정말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이 압살롬은 정말 자기가 자아의식이 강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아니 여동생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아무리 지가 왕자라고 해도 어디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와 우리 집을 무시하고 내 여동생의 신세를 저렇게 망쳐놓는가.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꼭 껴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해야지 이 일이 돼. 그러다가 13장에 또 다윗이 낀 이야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막 다 그냥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걸 전혀 내색을 안 해. 그리고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여동생을 신세를 망쳐놓고 여동생을 겁탈을 했으면 그 왕자를, 아무리 첫 번째 왕자라도 벌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할 수 없는 힘없는 여동생을, 그 예쁜 여동생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왕자지만 잘못했다. 그래갖고 그 왕자를 꾸중하고 얼마 동안 감옥에 가두든지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정이 많아갖고 잘못했다고 말로만 노발대발하고 아무것도 왕자한테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화가 나지요. 그래서 그게 다 정이 많아서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딱 부러지게 뼈 아프게 징계하지 않으면 집안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파로 압살롬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끼면 일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압살롬이 우리 집에 양털 깎는 날인데 아버지, 우리 형님하고 다 먼저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갈 거 뭐 있냐, 내가 가는 건 너무 번거롭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우리 큰 형님에서부터 왕자님들이 다 우리 집에 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고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뭐 왕자들이 좀 약간 좀 겁도 나긴 했겠죠. 그 압살롬 눈치도 봤을 거예요. 뭘 가냐 처음에 거절했는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간청한 거예요. 아버지도 못 오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인데.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압살롬은 일체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들한테 유감 있다는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어. 속으로만 칼을 갈고 있다가 그동안 말을 안 했으니까 아버지는 얘가 이제 그거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모든 왕자들은 다 압살롬 집에 가서 그 양털 깎는 날에 그 모든 그것을 축복을 하고 즐기거라. 그랬더니 정말로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을 저지른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 왕자만 종들한테 시켜서 죽이고 말았잖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아버지가 그 정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을 다 못해. 이 모든 일이 이 집안에 이런 그
형제 자식들끼리의 간음죄, 살인죄가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원인이 뭐냐면 이 선지자 나단이 예언한 것처럼 이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충실한 아주 충성된 밧세바의 남편인 군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진 사건이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는요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한번 범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범죄한 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인생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우리말로 아예 학을 띈다고 그러죠. 아예 질려버렸. 죄라는 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한테 노래 가르쳐 준 거 되게 웃기는 거 있어요. 보지도 마라 그 술. 그러니까 담배는 그렇지만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정신이 없어서 나라가 다 남자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 여자들도 먹고 나라가 망하고 잘못되는 게 술에 있다고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처음에 장로교나 이렇게 할 적에 그랬잖아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술을 먹다 보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또 먹다 보면 인간이 실수하고 제정신을 안 갖고 막 집안을 다 때려 부시든지 사람을 때리든지 엄청난 모든 실수가 지금도 다 유명한 사람들의 실수가 술 먹어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노래를 찬송가에 보지도 마라 그 술. 술을 보기만 하고 먹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너희들이 거기에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매력을 느껴서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이 경계한 것, 이 부모 공경 못하고 또 성적인 죄를 짓고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뺏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죄에 익숙해져 갖고 죄를 졌다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요. 정도 못 박고 욕심도 못 박아야 된다. 그걸 새 성경에서는 요새 이제 번역에서는 탐심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거는 다 우리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보면은 연약해져 있을 적에 그는 뭐냐면 정말 시편 1편에서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법도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읊조립니다. 늘 법도를 제일주의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연약해져 있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식 사랑이 더 앞서진 거예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갖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려. 하나님의 법도에 어디를 근친상간을 하고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까? 그럼 법도로 생각해서 다시 자식을 따끔하게 꾸중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인사건까지 일으켰는데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따끔하게 그렇게 딱 끊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 오게 하잖아요. 오게 했다가 또 왜 이렇게 아버지가 안 봅니까 하니까 또 압살롬을 자꾸 가까이에 끌어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점점 교만해져서 이제는 반역죄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냐면 다윗에게서 있는 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정과 욕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걸 끌려서 살다가 다윗은
정말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다윗은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 중에서 세 인물 중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은 끝까지 그의 수완을 다해서 죽고 그를 우리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나 압살롬은 자기 명대로 못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곁길로 계속 나가거든요. 요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속에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와 자기 동생과 내 식구,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서 어떻게 보면 요압은요, 그 평생 하는 일을 볼 때 우리 요즘에 그 섬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예수님 옆에 제일 높은 자리, 그 권력이 센 좌의정 우의정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요압의 본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내내 다윗 옆에 있었거든요. 요압 생각이 알았어요. 아, 다윗이 왕이 된다. 요거 하나는 믿음이 제대로 가졌어.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기분 맞추는 일을 요압이 다 하잖아요. 왕 옆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윗이 우리야 죽여라 하면은 잘못된 일인데도 묻지도 않고 우리야 죽입니다. 다윗이 또 옳지 않은데도 형을 죽인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서 연극 잘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아주 뽑아갖고 와갖고 연극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요압이 사람의 마음, 어떻게 하면은 이 권력 있는 사람 옆에서 내가 권력을 아부해갖고 권력을 잘 잡을 수 있어. 여기에는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에게 어떤 진리, 공의로운 거 그건 없습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됐냐면 제명으로 못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윗의 후계를 계승할 때 다른 편에 섰다가 이 요압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사람인 거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본문 19장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연극하는 여자가 분명히 요압이 이런데 제일 아주 약삭 빠르게 잘 이제 깨닫고 왕의 비율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있을 적에 결국 우리는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요압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본문에서 제일 이제 크게 앞으로 이 다윗의 인생에 큰 환란을 가져오는 압살롬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압살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은 오늘 말씀에 25, 2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머리털 숱이 아름답고,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겨.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팬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뷔라는, 한국말로는 태영이라는데 남자가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BTS가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뭘 찍고 있는데 카메라 감독이 실수해갖고 이제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실수했다는 게 뭐냐면 뷰를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 태영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조각같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래서 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감정을 섞어 넣은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뭐 남자가 저렇게 잘생겼는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생기고 막 칭찬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제일 칭찬을 계속 받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거든요. 그 속이 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칭찬해주면 내가 잘났구나. 내가 제일 칭찬하면 막 올라가. 그래갖고 이 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자기 본의로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옳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형과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을 인생을 망쳐놓으니까 미워하는 거. 그거는 이제 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고 아버지도 믿겠죠. 아버지가 아무것도 징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하려고 생각해서 형을 죽였잖아요. 형을 죽였는데 형을 죽이고 딴 나라에 갔을 때 거기가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전혀 형은 죽어야 마땅하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도 자기가 그런 범죄한 사람이라 그런 범죄를 볼 때 참 막 뭐랄까 더 자식한테 모질게 하기가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아버지 형을 죽였어도 그 분이 안 풀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고 요압이 이제 이렇게 손을 써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가 2년 동안 얼굴을 안 보다가 그래 얼굴을 보자. 그래갖고 얼굴 보고 아버지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에게 대해서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네가 형을 죽였지만 내가 너를 내 아들로서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아버지는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끝까지 열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해 준 것도 무시,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만큼 할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다 용서해 줬으니 자기나 압살롬이나 똑같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잘났어. 자기는 다 내가 한 일은 다 옳고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배려도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가 입국하게 했어도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사건도 나오잖아요. 왜 너 우리 아버지하고 나 못 만나게 하냐? 빨리 다리 놔라.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가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회개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해주니까 15장에부터는 제목이 압살롬이 반역하자잖아요. 반역이란 뭐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버지의 그 후궁들하고 잠까지 자.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내가 볼 때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의롭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죄를 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버지와 이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압살롬도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죽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윗이나 요압이나 압살롬을 볼 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이런 압살롬의 교만죄, 요압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격, 아버지 다윗의 그 인간의 그 정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고 문제가 다 엉망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인생은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점과 부족한 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인생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이제 이 요압 같은 기회주의자, 압살롬같이 교만에 빠져있는 이런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흠이 많고 아버지여,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정말 얼마나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주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오니 주님, 다윗같이 우리도 이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우리 가정, 아버지여,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온 마음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